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부제로는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다 같이 시작.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두려움 없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소서.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여 범사에 승리하여 우리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 누구실까? 라고 하는 대답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에서 스스로 계시할 때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은혜의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구원의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신도 이 네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신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어떤 종교에 있는 그 경전을 봐도 이 네 가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온 그런 경전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창조주, 은혜의 주, 구원의 주, 심판의 주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아주 논리 있게 이성적으로도 잘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떤 한 구충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창조를 믿는 것이고, 창조한 모든 것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주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 건지시는 것, 그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한 자의 구원과 만약에 심판과 그 저주에 대해서 반드시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 믿었고, 그 믿음의 선진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와서 오늘 우리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다윗 역시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창조 하나님만 믿은 것도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만 믿은 것도 아니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만 믿은 것도 아니고,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창조와 은혜와 구원과 심판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믿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그 다윗을 통해서 보면 그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일생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살 때 긍휼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자, 가난하게 산 이유는 모든 물질의 삶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정말 찬송 많이 한 믿음의 선진한 사람 중에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거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와서 나로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게도 만들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 것,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으려고 저는 누구보다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궁핍하게 산 것은 저는 양치기하고 목동이었을 때는 가난하고 천하고 비천한 자의 신분으로 살고, 물론 돈도 없었죠. 그러나 제가 왕이 된 후에는 귀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로 살고, 그리고 돈도 많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 권력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수없이 많은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을 내가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구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수없이 많은 불쌍함과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결국 그 뒤에 보면 동일한, 불쌍할 때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도 나오는 말,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 끝에 마지막 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긍휼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편 3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하에서 역대상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윗처럼 전쟁 많이 한 왕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전쟁 많이 했어요. 왕 이후에도, 왕 이전에도 했지만 왕 된 이후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빼앗겨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게 다윗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전쟁하다 왕궁도 뺏기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한 번도 뺏겨보지 않은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왕궁을 뺏겼어요.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는 한 번도 왕궁을 빼앗기지 않았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저는 아들에게 왕궁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던 다윗이지만, 다윗이 왕궁을 빼앗겼을 때는 그
아들, 딴 사람도 아니에요. 압살롬이에요. 이 아들에게 왕궁을 빼앗겼어요. 그 빼앗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는 자기는 묻고 덮고 살려고 했지만 그게 드러났고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 범죄라는 걸 밧세바, 이 사건으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에 되려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빼앗겼던 이 압살롬, 이 다윗은 이제 사람들에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다윗 안 지켜준다. 저 봐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다니는 저 다윗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지켜주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면 왕궁도 빼앗기지 않았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온 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반역입니다. 아들의 반역이고, 세 번째는 측근의 반역입니다. 측근, 아비도벨이라고 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측근의 반역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책사였어요. 책사.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측근은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모사와 책사 역할하며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을 보면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밧세바의 증조 할아버지. 진짜 다윗의 이 책사가 배반하면서 누구에게 붙는가 보면 아히도벨이 배반하면서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밧세바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왜 아히도벨이 그렇게 다윗에게 온갖 충성을 하다가 그 밧세바를 통해서 그 솔로몬도 나오고 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왜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 주역이 되었을까 보면,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 정도 되면서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아를 누가 죽였나요? 결국 다윗에 의해서 죽게 됐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자기 아내를 삼았다 할지라도 그 우리아에 대한 그 마음 아픔과 그 원한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품고 살면서 그렇게 다윗이 승리하게 해주다가 딱 주일 밧세바의 이 범죄가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났을 때 이 아히도벨은 그 우리아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이 한을 가지고 바로 압살롬에게 붙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누가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아히도벨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책사를 한 인물이 아히도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더 나아가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 이후에 보면 이걸 알고서 사울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 나갔다 그래요. 맨발로 뛰어나서 그 왕궁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측근들 몇 명하고 맨발로 피난길에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반란이 다 성공하지 않았지만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게 되어지고 다윗의 왕궁은 다시 다윗이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왕권을 다시 쥐어잡게 되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했죠. 그러나 이 범죄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누구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는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 가운데는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잘못됨을 가지고 사람들은 심판했지만 그 심판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맨발로 도망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목숨 걸고 회개하고, 그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적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고 왔다 할 때 이 목숨 살릴 수 있는 거는 도망밖에 없기에 맨발로 뛰쳐나서 도망 나갔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내 백성들이었고, 이전까지만 해도 내 주변에 있었던 다 장군들이고, 이전까지만 해도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웠던 이 모든 군대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다윗을 등졌고 다윗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다윗의 권력에 붙어 있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몇몇 사람들만 다윗 쪽에 붙어서 다윗과 함께 도망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 망했죠. 완전히 망했죠. 그 망한 가운데 있어도 이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 여러분 그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성경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속에 다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들이 항상 의가 있었고 그들이 항상 완벽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이기며 나아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흠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다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러짐을 보시고 그 엎드러진 그를 불쌍히 보셔서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고 아멘. 다시 그를 구원하셨고 아멘. 다시 그를 붙들어셔서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닫는 것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히 왕궁을 빼앗았던 압살롬 사건 속에서 다윗은 패배한 왕입니다. 패한 왕이에요. 그러나 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승리한 왕이었어요. 승리한 왕. 다윗이 이런 지경이 되고 나면 반란을 일으킨 저 자식 저 압살롬 저거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왕권을 회복해야지, 그게 더 강했을까요? 아니면
포기되어지는 마음이 더 강했을까요? 자기 인생에 대한 포기. 사람이니까 그게 다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 보면서 포기한 인생으로 보지도 않고 패배한 왕이지만, 그리고 자식을 보면서 그 자식한테 원수구나 저놈이,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누구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가 딱 서고 보니까 저는 내가 지금 패한 패배주의에 저는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지금까지 나를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저가 깨닫고 저는 하나님을 붙들며 철저하게 나아갑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문장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죄도 용서받고 사함받고 사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배자로 자기 스스로를 나락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 버려버리고 그냥 차라리 내가 죽든 아니면 혼자 살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도 그 위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어서 이 압살롬이 죽고 승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마음 뜨고 눈 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데서 제일 큰 적이 되는 게 뭘까? 패배주의예요. 내 마음, 패배주의는 내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대로 놔두다 보면 승리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내 죄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갈 때 용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이 패배의 생각, 나락으로 빠져지는 것, 포기하는 것, 그거 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봐,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 땅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우리 금성수형제를 여기에 지렁이 모습으로 만들고 잡고 일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지렁이 눈이 어두워서 땅속에서 살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눈부셔서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눈이 많이 시력이 약해요. 잘 안 보여.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뼈가 없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설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나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위에 무너진 나를,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붙들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나갈 때 그 믿음 안에 내가 서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지렁이랄지라도 일으키신다 그랬잖아요.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못 써도 누가 잡아주면 지렁이도 설 수 있습니다. 절대 지렁이를 혼자 못 써도 누군가 잡아 일으켜주면 지렁이는 설 수 있어요. 서는 만큼 멀리 보겠죠. 그 손이 놔진다고 한다면 다시 그는 땅바닥에 다시 깔아질 수밖에 없는
지렁이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지렁이 같아. 내가 너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너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너 함께 해주지 않으면 너는 땅에서 헤매다가 땅에서 너 길도 못 찾고 나도 너 그러다 죽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아주면 내가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었고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부른 것처럼 이사야 4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붙들면 땅 끝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땅 모퉁이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 패배의 이런 패배주의 속에 사로잡히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떠넘김이에요. 떠넘김이 내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걸 통해서 원망도 들어오고 그리고 미움도 들어오고 여기에 확 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면 떠넘길 이유가 없어요. 없으니까 원망도 사라져요. 미움도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 붙들기 바쁜데 뭘 내가 떠넘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데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런 거 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붙든다면서도 거기에 매여 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붙든 거 아니죠.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서 지적받았을 때 그가 왕복을 벗고 죄를 두잡았으며 하나님 앞에 막 엎드러졌을 때 저가 하나님 붙들고자 자기가 회개했지. 하나님,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 그 여인이 옷을 다 벗고 있고 그리고 목욕하고 나온 그 모습, 왜 그 여인이 그때 거기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목욕하면서 옷을 다 벗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가 넘어갔잖아요. 안 떠넘겼잖아요. 하나님, 이 압살롬, 하나님 내가 그때 다 회개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고 내 목숨 걷어가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만큼은 걷어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 저 압살롬이 어떻게 내 자식이 나를 죽여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더 용서받을 거 있어요? 떠넘기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그렇게 내 책상으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래 그 당시에 그 사건 때문에 밧세바의 가정을 빼앗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있다가 이렇게 하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저 아히도벨이 나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떠넘기지 않잖아요. 떠넘기지 않는다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끌어안고 거기에 진 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 여건 사람이고 조건이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저 압살롬의 그 신하가 그 압살롬과 같이 온 그 군대 장수가 저 떠드는 거 맞습니다. 내가 그 짓 했습니다. 그 다윗 옆에 있었던 장수가 도저히 듣다 왕이여 안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저 떠드는 자 가서 죽여버리고 오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하죠. 저가 말하는 저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그 힘, 그 비난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것이 내가 한 일이기에 저것은 분명한 거야. 저를 죽일 이유가 없어. 저건 하나님이 저 입을 벌려서 하시는 말씀이야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붙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윗에게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진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윗 버렸다, 다윗 버렸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 그거 붙들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아멘.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가는 믿음 안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질 일이 생겼다, 뺏겼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측근의 배신, 이런 거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라고 붙들고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키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고 살리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버리면, 이런 것만 마음에서 떠넘기는 것만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는, 나는 무엇을 믿는가예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똑똑하십니다. 제가 비아냥거리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과 똑똑함과 지혜, 모든 것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나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난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 믿어서 성공한 사람 있나요? 내 주먹 믿어서 큰 소리 치고 좀 왈칵해서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주먹 믿고 이긴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권세, 권력, 좋죠. 진짜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 앞에 그 돈은 어느 순간에 큰 짐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돈이 권력을 못 이기는 걸 저는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 권력 믿어? 그 권력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네가 권력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마지막까지 권력이 유지됐던 것처럼 내가 주먹 믿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이 주먹 믿는 이 주먹을 다 버리고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는 누구보다 순한 양이 되어지는데, 주먹으로 이겼을 때보다 순한 양으로 이겼었던 그 감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라고 그런 관계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션이라고 하죠. 각 개인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볼 때 여러분 꼭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을 부려먹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하면 돼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이렇게 창조와 은혜와 구원과 심판의 주, 이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내가 믿음으로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 승리하면서 여러분 다윗처럼 끝까지 승리한 왕으로 정말 믿음에 기록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죄진 것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국률하게 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복이 있어요. 저는 욥기서를 볼 때 욥이 회복된다는 보장받은 거 있어요? 욥이 다 망했을 때 그 10명의 자녀 다 죽고 그리고 그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암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고 그 아내가 욥을 저주하면서 버리고 떠났을 때 욥에게 믿음으로 살면 너 이거 다 회복된다고 그렇게 보장됐어요? 아무것도 보장된 거 성경은 말하지 않죠.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는 게 도리어 하나님이 욥 너 버렸구나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도 꿋꿋하게 붙들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보장받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욥은 그런 환경과 상과 여건 속에서 사람들의 비난, 친구들의 비난, 모든 아픔과 비난 다 받으면서도 결국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한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니. 여러분 지금 어렵죠? 힘들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상경이든 환경이든 여건이든 조건이든 사람이든 뭘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게 좀 더 크냐? 나에게 좀 더 이게 큰 데미지가 오느냐? 내가 좀 이겨나갈 수 있는 데미지니까 이겨나가느냐? 이 차이뿐이지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련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시는 단련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단련받는 것도 있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 말씀 붙들었대요. 말씀 붙들었다고 회복됐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비난은 점점 더 심해졌고 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갑니다라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더 암흑성으로 빠진 것 같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보장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 내가 다 회복시켜 보장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살았더니 그 단련을 통해서 그 비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통해서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차로 작은 것이지만 그를 회복시켰을 때
그 작은 것을 보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욥기서 1장에 있었던 모든 범사의 물질의 재산의 것들은 배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생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세에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고 그리고 결정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집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복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 다윗처럼, 욥처럼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버렸지만 비난의 소리 듣지만 내가 지렁이보다 못한 모습까지 내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부터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경제적인 모든 물질의 삶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하나님 믿음 안에 산다고 한다면 약속된 기한의 날짜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관계도 살리시고 그리고 범죄 문제도 반드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생물 다스리는 그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가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내가 부닥치며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사명 가운데는 떠넘김이 없잖아요. 사명이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안 된다 그 말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다 라고 선포하시며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먹 한번 불 건져 보실래요? 주먹 한번 불 건지고 팔도 한번 이만큼 올리고 이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된다고 선포하며 살 수 있는 믿음, 뒷자리 믿음이 아니라 앞자리 믿음부터 하나씩 성장되어 가고 회복되어져서 뒷자리의 믿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어느 곳에서든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심정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 기쁨으로 성탄 예배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심정으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열어가는 성도의 믿음의 능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